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어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혹시 이런 가정 하나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말이죠. 물론 약간의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을 가늠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생각 전체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을 털어내기까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장치 하나가 있다고 말씀해 볼까요? 제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 앞에 보여지도록 만드는 장치가 하나 있다 그러십시다. 제가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저의 생각이 다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종일의 생각이 전부 다 시각화되어 영상 속에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영상을 누군가에게 다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숨기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순간만은 여러분의 생각을 화면에 비추어도 문제 없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쩌면 하루 종일에 여러분의 생각을 전부 다 화면에 비춘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것을 보여줄 만큼 떳떳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료에게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이 드러나는 화면을 틀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난다면 보여줄 만큼 자신 있는 사람, 떳떳한 사람 없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런데 만일 그 싫은 사람을 이 아침에 혹시 만났다 하십시다. 보기 싫은데 만났어요. 속으로 아이,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신 마음이, 그 생각이 만일 화면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속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누군가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지 않을까? 어쩌면 없지 않을까? 그럼 과학자들은요,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가
언어를 습득하고 난 다음부터 훨씬 더 사람들을 속이는데 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자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언어 습득을 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 이 호모사피엔스는 훨씬 더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데 능숙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도 자꾸 오리무중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아이들에게, 유아기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없는 사이에 컵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런 거, 엄마 나 안 깼어. 저 동생이 깼어, 동생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아이가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겁니다. 연구를 자꾸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으로 어느새 그 생각이, 거짓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그게 모르고 하는 거짓말인지 알고 하는 거짓말인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착각하고 오인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입니다. 인간에게는 유전자 속에 악이 담겨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과학자들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유전자 속에 이미 타고났다는 거예요. 왜요? 안 가르쳐 줬는데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속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해 준 적도 없는데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유전자 속에 이미 거짓과 죄악과 악이 담겨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제가 성경 얘기 하나 해볼게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흔히 들어왔던 원죄라 그러죠. 그 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그거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지.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이 유전자 속에 악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악을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존재 안에 악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의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유전자 속에 죄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We have become,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바람이 불어오면 뭔가를 몰고 가듯이 죄악이 우리를 막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에게 괜찮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 있다고요. 부드러운 말을 내뱉을 수 있기도 하고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은 적의 장수가 죽었을 때 눈물을 쏟습니다. 적의 우두머리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눈물을 그치지 못할 만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음으로 내몰게 하기 위하여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존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원하는 바, 원치 않는 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이것을 그가 탄식하며 얘기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들어야 하는 내용이 뭘까?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편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또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영적인 갈등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영적인 갈등을 하고 살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들키지 않으면 죄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기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뭘 나보고 그래? 나보다 더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나보고 그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보고 말해. 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적인 갈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갈등합니다. 아, 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나 그러면 안 됐는데, 나 그래서 그 잘못했는데 라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영적인 갈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걸까?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은 내가 이래서 되는 걸까?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면 지켜야 했는데 마음에 그나마 깨림직한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면 다음에 들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미 육신의 법, 사망의 몸에서 죄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쓰라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았으니 괜찮고요, 들키면 벌금 좀 내지 뭐. 그러고는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아파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눈물 짓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죠. 에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뭐 하는데? 아니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가 안타까워야 하고요, 죄 짓는 나의 삶이 나는 진짜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등이,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전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것이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탄식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우리 모두 죄악에 대하여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나 박해는요,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그래서 막 내가 핍박받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악이 자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얘기. 누가 나를 건져내. 그 얘기는 나는 나를 건질 수 없다. 그럼 제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책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죄악과 부패와 타락.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그게 복음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한 것은 나 아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고는 내가 이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 두 가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에 대하여 가슴 아픈 통곡이 있어야 하고, 가슴 아픈 갈등이 있어야 하고, 곤고함이라는 그 단어가 자기에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곤고함에서 건져질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나는 나를 건질 수 없으니까.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을 원하는 순간 동시에 어느새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또 그 일을 하니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어느 누구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부정한 자 같을 뿐만 아니라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모두 다 바람이 불어닥치듯 죄악이 우리를 몰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절대로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건져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만나야 하고요, 내일도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놓는다면 어느 누구에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악들이 많아서 말하지 않으면 깨끗한 게 아니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곤고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내 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선한 것이 있지만 어느 순간 악에게 패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패배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패배가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으셨을까 걱정이 돼서 다시 반복하자면, 이 복음 속에는 5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배의 피, 구원의 피, 네 번째가 진정한 회개, 그 마지막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 이야기를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회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합니다. 에이, 죄 짓고 또 한다고 죄나 짓지 말지. 아니요,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미 타고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죠. 한 주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구원자 바라보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